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 하는 말이지요. 제 삶에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 일이지요.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한 30년 전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피아노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설 성교원도 하고 있었고요. 그 뒤치다거리들 전부 우리 전도사들의 몫이었지요. 피아노 학원 개원을 위해 큰 책장 3개를 손수 우리 전도사들이 짰습니다. 막 하루 종일 달라붙어서 말이지, 합판을 자르고 스크류를 박고 거기다가 사포질을 하고 니스칠을 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걸렸지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어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문 사이즈만 재었지 문에 들어가서 복도를 통해 각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30분, 1시간을 씨름해도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야간 작업했지요. 다시 꺼내서 잘라가지고, 담임 목사님 알면은 불호령 내리니까요. 제 연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0번 잣대질을 하고 자를 때는 한 번에 잘라라.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했으니 밤샘 작업을 했던 것이지.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잘라버리면 그 각견목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는 것이 목회 인턴생이었던 전도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40년 광야를 지나 다 와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다 와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바알보올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여러분도 대부분 잘 알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인, 군주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을 비롯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널리 섬겨졌던 신 곧 우상입니다. 이는 그렇다면 바알보올은요, 이 말은 버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이는 고대 모압 지방에서 섬기던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굳이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옮긴다면 바알 뉴욕과 같은 뜻이지. 뉴욕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의미예요. 바알보올, 버올 지방에서 섬기던 바알. 먼저 바알보올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을 주동했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왜 이 발람이 바알보올 사건과 함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겠습니까?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온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명성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주변국들에 완전히 공포로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말이지. 그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당대 역사로 봤을 때 노아 홍수를 제외하면 최대의 사건, 최대의 뉴스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진 역사, 지금 들어도 스펙트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 소식도 바로 실시간으로 듣지만 그 당시에 어디 그랬겠어요? 전부 사람의 발과 입으로 전달됐을 텐데도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중근동 지역 전체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벌써 그 소문을 다 듣고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 갇혀 사라지는가 했더니 40년이 지나자 힘을 얻어 허리케인처럼 에돔을 지나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요단 동편의 강대국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이 땅을 그냥 삽시간에 점령해버리고요. 마치 그 옛날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집어삼키듯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소아시아 이모미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부 저 유럽까지 점령하듯이 말이지. 그러니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압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 어땠겠습니까?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말이지. 그래서 고안해낸 전략이 당시 용하기로 소문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했던 겁니다.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 이 돈으로 그를 고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비싼 돈을 주고 했으면 몸값을 해야 될 겁니다. 몸값.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어마어마한 몸값을 주고 그를 고용해 데려다 놨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 축복을 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붙들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했던 것이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들리질 않아. 저주하려고 축복이 자꾸 나와. 그것도 3번씩이나 했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입니다. 완전. 3번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이 입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2손 2발 들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한 후 어떻게 하던가요? 아멘. 항복하지 않던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후에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복, 순종하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를 들어쓰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2손 들었을 때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는 듯 하는데 그 불의의 싹, 이 돈의 눈이 멀어 돌아가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버립니다. 그냥.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사악한 전략을 하나 가르쳐 주면서 말이지.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즘 언어로 하면 소위 미인계였던 겁니다. 이 미인계에 대해서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단의 종 거짓 선지자들의 괴계 말이지.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를 헐기 위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특히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 자기들은 의를 위해 싸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우매한 많은 성도들이 훅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쓴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했던 겁니다. 바로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한 것이지. 소위 미인계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선지자들이 그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들 보십시오. 가만히 교회에 때로 들어와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도들 밥 사주고 가족들 생일 챙겨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아주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잘한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는 이제는 내 사람이 되었다 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주는 대로 받다가 나중에 코 깨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한 번쯤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도 시절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별이 잘 안 되거든 우리 목장 리더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좀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신천지나 거짓 선생들이 꼭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요즘에는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아마 참교에 들어온 신천지 이단들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일걸요?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목장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다 빼면 누구에게 얘기하죠?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데 말이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현명한지 한번 시험해 봐요. 어디 씨알이나 먹히나? 가라지 뿌리려고 했다가 혼쭐 나고 도망갈 테니 말이지. 거짓 선지자 발람 한 번 재물에 눈이 머니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 죽을 줄 모르고 말이지. 그러니 망해도 쫄딱 망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제거 대상 1호가 누구인 줄 압니까?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911 터지고 나서 미 해병대 네이비실의 첫 번째 제거 대상 1호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던 것처럼 말이지. 옛뱀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머리가 밟혔는데도 꿈틀거리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뱀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입 아닙니까? 입. 요 이빨에 독을 품고 있으니까요. 뱀은 꼬리를 잘라도
다시 길어 난다고 이렇게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뱀만 보면 돌이나 막대기로 어디를 공격한 줄 압니까? 머리를 박살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뱀 참 많이 잡았어요. 왜 그 시골 동네에 뱀이 얼마나 많던지, 심지어 우리 집에는 부엌에도 뱀이 있고 구렁이가 있고 장독대 밑에도 있고, 우리 집 옆에 큰 아름들이 밤나무가 2개 있었는데 그 밤나무 밑에서 살았고요. 학교 갈 때도 뱀을 만나고 돌아올 때도 만나고, 꼴을 비러 가고 꼴 비다가도 뱀이 툭 튀어나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도 뱀이 있고, 웬 뱀이 이렇게 많은지 이 오죽했으면 지리산에 뱀사골이라는 이름 가졌어요. 뱀이 천지빛깔에서 천지빛깔. 제가 죽인 뱀만 해도 아마 수백 마리는 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뱀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죠? 다 나옵니다. 뱀의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자라나는지,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몰라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 일부 도마뱀은 꼬리가 잘리면 자라나는 게 있다는데 뱀은 안 자라납니다. 아마 그 어른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뱀을 잘못 꼬리 밟는다든지 뭐 잡겠다고 그러면 바로 물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뱀은 꼬리 맨날 좀 잘라도 하니까 머리 공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덕에 제가 지금까지도 뱀에 한 번도 안 물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밟히고도 포기를 않는 뱀, 무적행, 곧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그러니 그의 종된 거짓 선지자 발람 똑같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 하는 이 발람. 그렇다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괴계가 무엇인지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잠 오시는 분들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좀 작은 소리를 하고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구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당시 바알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전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제사의식 또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아데미우스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아데미를 비너스라고 불렀고요. 우리나라 무당들도 뭐 강신구 달 때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알볼의 신전제사에 초청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알볼 제사 어떤 행사일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큰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였으면은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축제도 5월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 이런 국가적인 이런 행사,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초청 기도회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개천절이나 광복절 행사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통령 초창기도에 초청장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개천절이나 광복절 행사에 초청장 받아 참여해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뉴욕에서 대참교회를 섬기는데도 아무도 초청장 안 보냅니다. 왜죠? 곧 교단의 두령급에 있지 못해서입니다. 총회장이나 뉴욕 교역 회장이 되면 혹시 초청장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든지 아니면 총회를 대표하든지 하는 말이지.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은 제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물론 실력도 안 되지만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바알부올 신전제사에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장자가 붙은 사람들 말이지. 천부장, 백부장, 하다못해 면장, 그것도 못하면 이장. 초청을 받아왔으니 얼마나 띄워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띄워주었겠어요? 지금 거대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령들을 초청해 이번에 잘해야만 자기들이 살아남는 그 나라에 존폐가 걸려있는데 말이지. 얼마나 띄워주고 선물 공세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 40년 광야만 돌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지도자들 한마디로 그냥 뿅 가버린 것이지. 그 바알볼 국가적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말입니다. 막 띄워주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해 보여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 그래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신전 창기들과 놀아나. 모세가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인 사람들 누군 줄 알아요? 백성들의 두령들, 거기에 참여했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알부올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난리통에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시내까지 그 성전 그 창기를 데리고 와서 집에까지 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사장 비나스가 바로 창으로 죽여버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누구요? 지도자며.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 우두머리였더라. 전부 누구죠? 지도자요 수령의 딸,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받는, 안식의 땅을 받는 그곳에서 말이지요, 다 된 밥에 아차 하는 순간 이 미인계에 넘어가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경이지. 그것도 지도급에 있었던 24,000명이 말입니다. 24,000명이 바로 발람의 꾀에 넘어가 바알볼에게 부속됨으로 말이지.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당해. 그런데 누가 마지막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합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을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스의 언어로 말하면 새 사람 된 이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은 꼭 마지막 거기서 우리가 방심할 때 넘어지게 하니 그 비결이 뭔가?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와 지식 이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지혜와 지식,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24년 목회하면서 이게 눈에 환하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어떤 거짓 선지자 발람 아니라 발람 하레비가 와도 여러분 다 분별합니다. 신천지 아니라 구원파 온갖 잡종의 이단들이 다 들어와도 분별이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어떻게 분별이 돼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사단은 교묘해져요. 말씀 없이 어떻게 마지막 다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24,000의 지도자들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밥 다 해놓고 반찬 다 차려놓고 밥 퍼서 먹어야 된대. 콧밭들에서 못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가운데도 신천지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한 것 뭡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성장구할 텐데 그 다 이겨놓고 성을 정복해놓고 분별하지 못해서 콧밭들이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 하니 너는 분별할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환하게 보여요. 말씀이 이 속에 있으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보여. 근데 이것이 없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했던, 죽였던 그 옛뱀 사탄은 오늘날 머리가 밟혔음에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이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미혹시켜 저주 아래 있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사탄의 밥이 됩니까?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은 자, 말씀이 없는 자,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두령된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몸은 예수인데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는 자, 교만한 자 말이지. 스스로 잘난 자,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아니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교만한 자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지 못한 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래. 불순종의 아들. 여러분, 정신들 차려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 때가 찼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의 능력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도 말씀 앞에 나를 첩복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인 여러분 교회와 연합되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제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우리가 교회는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사업에도 문을 여시고, 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붙어있는 사람에게, 이야,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놀랍다, 막 복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나를 첩복지시고, 여러분 목적을 바로 봐요. 우리 예수 믿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다 간 것 없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대장 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 쫓아낼까? 그게 목적이다. 이 뭔 짓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땅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 광야에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가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다 죽었습니까? 처음에는 가나안을 향해 목적지를 가지고 왔는데 다 광야 돌면서 가나안은 간 곳 없고 다 잊어버린 거 있다. 거기서 물 때문에,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길 때문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 헤매다가 다 광야에 죽은 것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요? 왜 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목표부터 다시 잡으십시다. 이 참교회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도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지. 하늘의 소망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도 이제는 우리의 목표지를 바로 잡고 마지막 다 와가지고 순간화차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첫 만나면 엉뚱한 거 묵상하면서 죽일까 이런 연구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면서, 여러분 좀 바로 가십시다. 바로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그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가야지, 멸망 쪽으로 가가지고 발람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거룩한 성도가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도 내 속에 일어난 거 이제는 싹 내놓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30년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왔건만 바알볼에 빠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함으로 멸망당한 2만 4천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므로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 살아남은 제2세대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함께 모여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다 생명에 이르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껏 누리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